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매주 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발달이 돼가지고 많이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에 또 말씀을 많이 듣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듣는 귀를 위해서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교는요,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들도 강연이 아니죠. 세미나가 아니고 연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설교가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가 정말 영적인 설교라면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집중해야지, 내가 받아 적고 해야지, 그런다고 설교가 들릴 것 같은데 영적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20몇 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설교의 준비 시작부터 해서 이 딜리버리 할 때까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막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너무 죄송하게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동안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기대한 대로 어떤 결과, 아웃컴이 생겨난 적이 많지 않아요. 이번 설교는 정말 성령이 우리 교회를 뒤집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대로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죄송해서 주님, 내가 서기는 서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설교 부탁도 못했고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너무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날은 막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의 설교나 다른 분의 설교나 저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상태도 중요하겠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는데 정말 내 귀가 하나님 복된 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야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1930몇 년 정도, 20몇 년 정도 되기까지는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심플하게 인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그 다음에 우리는 몸, 이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영적인 거, 몸적인 거. 그런데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깊이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점점 여기에 더 발달되니까 옛날에 몰랐던 것들이 많이 지금 발견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지난 10년간의 공황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토로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 마음의 병이 왜 생기는가? 이 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가 생겨나면 이 마음이요, 엉겅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막 뿌려도 이 엉겅퀴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이 돼버립니다. 돌짝밭이 돼버리면, 그러면 금방 주일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도 금방 이것이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밭이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은 늘 옥토예요. 예. 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일상에서 해도 그거를 왜곡되게 들어요. 예. 굉장히 잘못되게 듣습니다. 이분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왜곡되게 들으면 굉장히 이 관계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죠? 나도 괴롭고 힘들고, 나도 막 속으로 저 사람이 왜 나를 욕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던진 말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은요, 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많이 치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은요, 나는 불평불만자인가 감사하는 자인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판단해 줄 때가 제일 정확해요. 나는 늘 감사하는 사람 같아. 근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 늘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요,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내가 친한데 오래 세월을 지냈는데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은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얘기는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칭찬받는 교회다. 그렇지 않은 책망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1번, 2번. 제 답은 항상 2번이었죠. 그죠? 제 질문의 답은 항상 2번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머리 되고 주인 되는 교회는 무조건 칭찬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책망받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특히 이제 7교회가 있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또 서머나 교회 정도, 2교회 정도만 칭찬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칭찬받았죠. 그죠?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았죠.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았죠. 그죠? 그 이외의 교회들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외의 교회들을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특히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머지 5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을 하십니다. 신랄하게 책망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내가 뱉어버리겠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데, 머리 되신 교회인데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사대교회, 외우기도 쉽죠. 죽은 교회, 사대교회.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교회도 아니야. 교회라는 타이틀, 이름은 있지만 넌 진짜 교회가 아니야. 넌 죽었어.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깨어나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잘 드려졌겠죠. 교회니까, 주일 예배니까, 그죠?
또 어떤 활동이니까 교회에서 교회다운 어떤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실상은 네 행위를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수두룩박박하게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올바인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일까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올바른 침례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인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인가? 책망 듣는 나인가? 우리 공동체인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를 드리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진단해 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나는 과연,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아니, 바울이 칭찬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선택받은 교회다. 여러분, 신약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떤 우리 프리데스틴된 그런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선택을 받았어라는 것은 너는 정말 축복받았어.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야, 너는 선택받았어,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너는 정말 선택받은 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당시에 어떤 이 표현법, 수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선택받았어, 너는 정말 복받았어, 축복받은 그런 교회야.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끝절의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어. 야, 너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브링업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들을 어떤 위로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야, 힘내라, 힘내, 오빠가 있잖아. 아빠죠, 오빠가 아니라 힘내라, 아빠, 오빠구나. 아빠, 우리가 있어요. 뭐 애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또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 저는 그게 성경 얘기인 줄 알았더니 미시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미시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인 내용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냄새를 가지고 바울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어려워? 이 고난 중에 정말 너 얼마나 죽겠니? 이런 말이 1절 없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아니 성령께서는 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내 힘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파워의 소스를 삼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도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기에 너희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때 그런 능력으로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다른 교회 모델 교회처럼 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한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다시 너희가 추구하고 찾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말 굉장한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건강의, 또 관계의,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자식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실타래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 좋은 카운셀러를 붙여가지고, 아니면 네가 벌어놓은 돈으로 어떤 유능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네가 의지할 때만 네가 회복될 수 있어. 그 말씀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은 단지 기쁜 굿뉴스, 소식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파워가, 힘이, 능력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 아마 공통적으로 다들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다들 복음의 능력 그러면 이 구절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죽음의 영을 몰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죽음의 말, 죽음의 언어들을 몰아낸다는 말입니다.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음의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회복의 능력이라는 거죠.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죽음의 병이 일었을 때 그 병도 결코 나를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죽음과 죽음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가 지금 생겨난 겁니다. 원인은 다 거기 있어요. 죽음에서, 그 전에는 죄에서. 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죽음이 생겨나면서부터 죽음의 이 모든 바이 프로덕트, 아니면 죽음의 자식들이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저주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고,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죽음에서 비롯된 죽음의 자식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자들도 성령을 하더라고요. 20대 제 친척들, 조카들을 만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딴 애들이 돼 있는 거예요. 남자애나 여자애나. 야, 너 뭐 무슨 화장품을 썼니? 남자들이 화장품 쓰는 걸 알았는데 보니까 애들이 이게 다 얼굴을, 남자들도
많이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령을 하냐 그랬더니 이뻐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코가 1cm만 높아도 그죠? 자신감이 10cm 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매들은 뭐 더 이뻐져야 뭐 여자들은 취직도 더 잘 된대요. 데이터에 의하면. 그죠? 그 다음에 승진도 잘하고 또 능력 있는 신랑도 만날 찬스가 많고.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이쁜 연예인이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딱 나타났는데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야,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차라리 고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이뻤는데 원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성령에 중독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거를 성괴라고 합니다. 성령 괴물. 얼굴이 완전히 성령 괴물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케이스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얼굴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망가진 마음을, 그 어글리한 마음을 고치려는 것이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얼굴을 고치는 것으로. 고쳐도 안 고치니까 어때요? 계속 고쳐야죠. 그러다 보니까 성괴라는 단계까지 간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의 본질인 영혼, 망가진 그 영혼을 픽스하고 고치려는 몸부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면 우리의 마음이 또 망가집니다. 이 마음을 또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또 망가뜨려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얼굴은요, 돈 주면 고칠 수 있어요. 1억만 고치면 제가 2달 뒤에 딴 얼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억만 드리면. 그러나 인간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분밖에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사이드를, 내 본질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기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마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그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경찰이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뒤에 물건을 뒤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기에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그 차 안에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뒤로 자빠질 정도, 기절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 있는 마약이랍니다.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계속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켄싱턴이라는 이 마을이요, 이 도시가, 이 에베뉴 전체가요 완전히 마약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켄싱턴에 가면 그 MBC에서 그걸 찍은 걸 제가 찾아봐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좀비처럼 다 그러고 있어요. 그 마약이 뇌를 마비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경찰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도 통제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들고 있대요. 거기 가면 언제든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 거리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MBC 기자가 한 사람에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됐습니까? 자기도 이렇게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걸 안 돼요.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저의 이 우울증이 나한테 심했고, 그 다음에 또 가족 중에 하나가 또 죽었고, 그래서 나는 절망감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대로 나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그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가 나 좀 구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찾는 방법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성령에 손을 대는 것이고,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거기에 손을 뻗다가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새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사람을 새로 만든 새 인생으로 만들 때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의 능력도 그것을 못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들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 딴 곳에 눈 돌리지 마.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와라. 성령의 능력을 다시 네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복음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안진뱅이가 나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에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사도행전 시대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지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헝거가 가득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왜 나의 삶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파워풀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저는 문제를 한 군데서 찾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내 입으로 내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균형 깨지면 아파요. 아프다는 거는 균형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양소도 하나만 드립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병 걸리잖아요. 다치잖아요.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우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하나 전도 생활이 있습니다. 증인의 생활, 증인의 삶. 전도는 목사님, 그 특별 활동 아닙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동원 주일날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나 놀라운 보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선교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들에게나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20년 동안 우리의 균형이 깨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것이 오히려 전도 중심이었어요. 이게 열차의 앞머리였고요. 나머지 기도,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앞머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와, 우리 전도왕, 에? 금가락지 주고, 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집회. 이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 활동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 전도, 기도, 말씀, 삼위일체 세 가지의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빨리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전도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여기엔 반드시 리월드가 있대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기에 주님이 상을 약속하셨어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 증인된 삶,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은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돈이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강이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맡겨놓고, 직무만 맡겨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고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너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내가 지혜를 서포트 해줄게. 너 물질이 필요해? 내가 다 대줄게. 건강? 내가 다 대줄게. 저는 이런 삶을 살면서 복받은 인생을 많이 봤어요. 네. 자기의 노력으로 돈 벌거나 뭐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 주님의 제사장의 삶을 막 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물질로 그냥 막 부어주셔서, 그런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제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정말 많이 사할게요. 자기 거를 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기저기 정말 필요한데 막 쓰고, 뭐 이런 정말 물질에 복받은 사람 많아요. 건강에 복받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이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칫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에 빠질까 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이제 가끔씩은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기복신앙들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는 게, 내가 진짜 너희한테 얘기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참 권위가 있을 텐데 내가 진짜 너에게 일러줄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 있잖아. 내가 이 땅에서 몇 배요? 100배 채워줄게. 그리고 저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천국에서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기쁨. 여러분, 인간은요 기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병드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 스스로 기쁨을 제너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가 많은 겁니다. 코미디언들 보세요. 엄청 웃기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하나도 안 웃겨요. 그 사람들도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자기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서 기쁨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할 뿐이에요. 집에 가서 와이프들한테도 그렇게 웃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개그맨이면 얼마나 여러분 삶이 즐겁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기쁨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그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코미디 프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그냥 기쁨의 그림자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은. 언제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느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만 성령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고기를 안 먹어본 분한테 고기 맛이 얼마나 좋다고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누려본 자만이 이 기쁨이 뭔지를 알기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기에 발벗고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 기쁨을 정말 이 가스명수 같이 이 맺혀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확 들어줄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어로 헬퍼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실수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헬퍼입니까? 예수님을 헬퍼라고 부르는 사람 중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른 보혜사란 뭐예요? 다른을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들어갔죠. 그죠?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이쪽은 많이 동행하셨네요. 할렐루야. 저쪽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또 설교하고 나니까 저도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술 지배받잖아. 술에 통치받잖아. 그거 아니야. 술 취하면 술에 지배받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술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헬퍼가 아니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배해주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시고요. 나의 변호자이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헬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에 잘못된 것들 제가 가끔씩 지적하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십시오. 예. 성령께서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평안을, 우리의 길을,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을 함께 정말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